찬양 잘했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편안하게 가사처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 둘레에다가 여기 입당하기 전에 꽃을 좀 심자 그래서 딜을 하고 쭉 이렇게 심었는데 어제 제가 쭉 둘러보니까 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고 몇 개만 그냥 조금 이렇게 살아서 간들간들하게 비어 있었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꽃도 우리만큼이나 마음껏 피어오르기가 힘들구나. 환경이 맞지 않았고 토질이 맞지 않아 아직은 이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가꾸어주질 못하니까 이게 꽃을 피우지 못했구나. 그래도 가날표계라도 피어난 저 외로운 꽃들은 나름대로 비바람을 이겨낸 하나의 작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에 덜국화가 아름다운 것은 거친 덜판 억센 풀들 사이에서 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영욱은 꽃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에 젖어 울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많은 풍파 겪으며 괴롭고 아픈 일 뒤에 비로소 활짝 웃음으로 피는 꽃. 그렇게 말했죠. 비에 젖어 울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또 도종환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나 이런 아주 비싼 고급 제품을 만들 때는 그 나무가 최소한 해발 1500m 이상 되는 데서 사는 나무라야 된답니다. 거기서 눈, 비, 비바람, 모진, 그 추운 겨울 이겨내고 또 여름에 더운 햇볕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찬설이 맞고 거기서 견뎌낸 나무라야 좋은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에 비바람 맞지 않고 성공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편안하게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싶어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볼 때 다윗왕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그 다윗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릴 적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어서 흔들리고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다윗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다윗이 이제 고난의 폭풍을 맞고 견뎌내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한 말이야.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하나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만은 다윗도 그뿐이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큰 올림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은 남들은 모르지만은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고난의 바람에 흔들리며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처럼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끊기지 않는 꽃들이 되어서 결국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만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안 흔들릴 수는 없어. 다윗도 보니까 어릴 적부터 많이 흔들린 사람이야. 웬 고난의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지. 다윗이요, 어릴 때요, 형제가 8형제인데 막내예요. 근데 자기 부모나 2세, 아버지 부모나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받고 천대꾸러기 되고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무관심. 그래서 그냥 어릴 적부터 무관심이라고 하는 바람에 흔들린 사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니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 못 알았나? 너 왕이 안 되겠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 왕을 바꿔버리려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눈밖에 나지요.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저기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면은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그 이새 집에 찾아가서 그 이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들들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새가 야 우리 아들이 8명인데 지금 다 저거 들판에 이제 양치러 가고 없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 종들을 보내서 데려왔죠. 근데 8명이 다 와야 돼. 7명만 온 거 아니야. 7명만. 그 왜 그러냐면 막내 다윗은 그 축에도 먹게 너는 가나 마나 뭐 우리 다 가면 이 양을 누가 지키냐. 너는 여기 남아서 양이나 지키고 그러고 내버리고 7명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 너 하나.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해서 이새한테 아들이 혹시 더 남은 아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뭐 하나 더 저 막내 저 하나 있는데 저거는 뭐 오나 마나입니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 그 아이도 데려오라고. 그래 다윗을 나중에 부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가 그니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지명한 사람이니 일어나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 많은 사람들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아무 관심도 없었고 제껴놓은 이 다윗을 하나님은 중심을 딱 보시고 너야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저 아이에게 사무엘 선지자 빨리 기름을 부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무관심해지고 가족들도 내 사정 모르는 것 같고 내 이웃 사람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김 집사야
이집사야, 박권사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 중심을 보고 있다. 네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나를 몰아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이 꺾이면 안 돼.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글쎄 아주 칼바람을 맞은 사람이요. 칼바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요. 이 골리앗이요, 앞장서가지고 아침마다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야, 너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너가 이기면 우리가 너가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는 거야. 나하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옛날에는 그 대장들끼리 붙어가지고 결정내는 수가 많이 있었거든. 40일 동안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까지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가 돼가지고 벌벌벌벌벌벌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키가요 2m 90cm. 내보다 훨씬 커요. 2m 90. 지금 얼마 전에 그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보세요. 저기 골리앗 머리인데 돌멩이가 아직도 박혀있었죠.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박혀져 있고, 얼마나 큰지 그 시신 발굴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발굴하는데 저렇게 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머리 하나 씻고 오는데 니아까지 한 니아까지.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잖아요. 다윗이 네가 하나님을 욕하는 너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거든. 하나님은 그걸 봤거든. 중심을 봤거든. 그 물맷돌로 가지고 저걸 때려잡고 그 돌멩이가 이거 박히고 쓰러지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돼. 이게 소문이 딱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냥 노래가 나오는 게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 왕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이 소리 들으니까 누가 성길이 나겠어? 사울이 성길이 나 안 나? 응? 나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를 월화는 이 목사님이 하고 수목은 허 목사님이 인도하고 금요일은 하고 심야기도는 내가 인도하는데, 내가 와서 이래 보면 내 인도할 때가 제일 적어요. 숫자. 그래서 내가 회개를 주요. 내가 부족해서 교인들이 내 설교보다 그저 부목사님들 설교를 좋아하니까 그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헷가닥 해버린 거라. 이 사울 왕 속에서 시기 질투의 바람이 쫙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내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도 없이 도망가서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들개처럼 도망다니는데, 이 사울 왕은 왕이 돼가지고 국정은 뒤로 한 채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왕의 자리 누가 다윗이 너 이제 차지할게 왕자리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잖아.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야영하면서 왕이. 이 거센 칼바람이 불어쳐도 다윗은 그 바람 피해서 흔들리지만 꺾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내 중심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보신 중심을 본 게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중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나 이것 하나 보십시오. 딴 건 없어도 내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응?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생각하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자기가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자기가 이렇게 도망 다니니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고,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온다고. 사울이 막 야영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는 동굴 속에서 잠도 자고 이러거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잠자는 거야. 살금살금. 다윗이 원래 아주 용맹한 군인 출신 아니야. 기가니까 이게 코를 들들고 자니까 옆에서 장군이 죽입시다. 두령님 죽여버립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죽이지 마. 이 사람이 비록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다니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그냥 둬. 이게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그걸 본 거야, 그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잘라가잖아, 증거로. 그리고 한 번은 또 물병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끊기지 않는 한 송이의 귀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난을 겪고 이제 결국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전부 그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풀어주지 말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 전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줬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도망갈 때 들개처럼 도망다닐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 중심을 붙잡아줘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노래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가사가. 오늘 이 고백이 지금 현재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이 다윗에게 불어치는 바람은요, 자식 바람도 만만치 않았어. 이 자식,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원수라는 말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는데, 이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이 될 낀데,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다고, 아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이 압살롬이 반역자들하고 모아가지고 오는 군대보다 다윗의 군대가 훨씬 세서 그 자식 군대하고 반란군하고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내 아들하고 내가 싸우냐 내가. 그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 아들하고 싸울 수 없었어. 이 마음을 본 거지 하나님이. 이게 중심을 본 거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피되 끊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아들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큰 바람을 맞은 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불어오는 바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아들의 그 반역을 피해가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안 그래도 힘든 이 다윗 일행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팔매질하고 먼지를 날리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6장 7, 8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제 누가 문재인 대통령 가니까 신발장 던졌다. 신발 던져가지고 잡혀갔다는데 신발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야 다윗 네가 사울의 왕좌를 뺐더니 이제는 네 아들에게도 네 자리를 뺏기는구나. 네가 피값을 받는구나.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야. 이때는 그 참모되는 경비대장이 아비새인데 아비새 장군이 참다 못해가지고 왕이여 저놈 저거 죽여버립시다 저거 단칼에.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여라 소리 안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럴 텐데 여기서 다윗의 중심이 나와요.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보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같은 가문, 사울의 같은 가문이겠냐? 그러니까 나를 더 미워하는 게 아니겠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참, 하나님은 이걸 본 거지. 이 마음을 본 거지. 사람은 인간적 겉을 보지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나니라. 그냥도 아비새 장군 보고 그냥도 저 사람도 말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그래 가문에서 왕자리가 물러났으니까 오죽 속이 답답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도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가슴 아픈 저주의 폭풍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 폭풍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습니다. 한문에 질풍지경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 때라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성도들도 그럽디다. 좋을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탁 나타나. 이야, 저 사람이 평소에는 말도 없고 그런데 저분이 진짜 믿음이 좋구나.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종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이 더 아파야 한다는 말이죠. 더 세게 때리고 종이 더 아파야 종소리가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 인생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 인생이며 아픔을 즐기는 것이 인류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배를 전진시킬 줄 아는 사람인 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다윗에게서 불어온 바람이 또 뭐냐, 제일 거센 바람이 또 하나 있어. 내 속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바람입니다.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에서 이렇게 그 전쟁 중인데, 옛날에는 전쟁하면은 왕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항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 자기 힘 있고 그까지 전쟁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왕은 안 나가고 집에서 낮잠만 잤어. 이것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 있을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내 있을 자리 내가 없으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 내가 없어도 돼. 뭐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 뭐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내 있을 자리 내가 있어야지. 없으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저쪽에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데 굴러덩 벗고 그 여자도 참 대낮에 말이야. 굴렁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도 그걸 또 보네. 그걸 보고 마음에서 폭풍이 일기 시작. 이성의 폭풍이 일기 시작. 여봐라. 그 여자 데려와라. 그래 데려와서 애를 가져버렸네. 애를 가져버렸어. 임신하기 전에 임신한 거 감추려고 알아보니까 이 여자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야. 병사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휴가 와가지고 휴가 줘라. 특별 휴가 줘라. 그 우리 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임신한 거 감추려고 너 집에 가서 너 마누라하고 하룻밤 자고 외박해 주려고 가라니까 이 정신이 얼마나 정신인지 나는 이 전쟁터에서 내 마누라하고 잘 수 없으면 안 가래. 이 남 속도 모르고 안만 가르쳐도 안 가래. 그걸 가러 보내놓으니까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런 정신을 자기 죄를 감추려고 몰래 편지를 써가지고 장군에게 이 우리아가 가면은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쫙 갔다가 쫙 빠져버리면 혼자 남을 때 그때 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공격하겠다가 우리아가 제일 앞장섰는데 싹 빠져나가보니까 혼자 남으니까 죽잖아요. 응?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거야 이 다윗이. 내 속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죄의 바람, 죄악성의 바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받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을 하니까. 자 보세요. 이때 이제 다윗의 중심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심 보셨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시골 목사가 와가지고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 보고 당신 이거 회개하시오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팍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시편 51편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지 마세요.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쓸 수 없고 완벽한 사람이 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죄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빨딱빨딱 회개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못하게. 뭐 교회에 뭐 일을 하려면 이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못 잡고 도망가고. 그래서 한 번은 마음 먹고 있다가 그 놈을 잡았어. 이놈을 잡고 어떤 놈이야? 수건을 딱 벗겨보니까 자기야. 자기 얼굴이야.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무서운 적이라는 거야. 내가 무서운 적이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악성, 내 속에 있는 게으름, 나태,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람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이성의 바람, 그는 꿀앉아 회개함으로써 이 바람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론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러잖아요. 사론이 언제? 사론이 광야에 광야. 그친 광야. 광야에 핀 한 송이 꽃이다. 예수님이. 사론의 꽃은요, 우리나라 무궁화예요. 무궁화하고 같은 종이에요. 그 어떻게 그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 그 광야에 핀 한 송이 꽃. 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친 바람을 맞고 광야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부활의 꽃을 피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어야 커지고 커져야 내 인생과 내 신앙이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바람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비바람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더 큰 나무가 되라고, 더 큰 열매를 맺으라고, 더 아름다운 꽃에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난의 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딱 원칙을 지키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흔들려도 꺾이지 않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셨노라. 그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사론의 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